샬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해 보면 사울 왕과 이제 남은 왕가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요압의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된 그 사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장사지냈던 진심을 보였던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그 이스보셋에게까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까지 이제 전해지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그 손에 맥이 풀리는 정말 이제는 다윗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세가 또 사울 왕가가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울 왕가의 실제적인 그 후계자는 이스보셋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야기하고는 잠깐 뭐 상관없는 것 같이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당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피하려던 유모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가시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가에는 이제 정말 제대로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온전한 후계자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귀하게 들어서 쓰셨던 사울의 왕가인데 그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비록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울 왕과의 혈통으로서 남아있는 자가 있긴 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보셋이 유일한 이제 사울 왕의 이제 후계자였고 또 사울 왕과를 이어갈 사람이었는데요. 핵심 측근이 이제 아브넬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자 이스보셋은 맥이 빠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 안 그래도 불안했을 텐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놀라고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장래가 정말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이때 이런 혼란한 상황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손익을 계산이 빨라서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은 어떻게 되든 나라는 어떻게 되든 자기의 동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살 궁리만 하는 사람들인데요. 굳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시대 때 친일행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데 앞장서서 일본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류들이 이 사울 왕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였고 또 그 군대의 장군이었던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이 사울 왕가도 기울었으니 우리가 먼저 행동에 옮겨야겠다라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이스보셋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집에 가서 아직 낮인데 가보니 때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침상에서. 참 이것도 좀 답답합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힘든 시기에 낮잠을 자고 있다니요. 왕이. 그렇게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게다가 이 두 사람은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스보셋이나 그 집안이나 아니면 그 가까이 있던 측근들이 봤을 때 이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믿고 그들이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런 이제 틈새를 노려서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침상에 있을 때 칼로 찌르고 또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급하게 다윗에게 가서 그 머리를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내용이 보면 뭐야 이게 다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이제 특징이어서 앞에 있었던 사건은 개요를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기록은 앞에 있는 기록은 사건의 개요를 얘기하고 뒤에 있는 기록은 사건의 자세한 그런 이제 진행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찔러 죽였죠. 배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로 가서 우리 다윗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괴롭혔던 당신의 원수, 그 원수 사울 왕의 자손의 그 머리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세가 기울었고 당신이 왕이 되실 거니까 다윗 왕에게 우리 이 공로를 치하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바하나나 레갑 같은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는데 빨랐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그 사람, 그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사람도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의 죽음을 기뻐하며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죽였는데 하물며 무죄한 그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겠느냐? 라면서 그에게 두 사람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이 예전에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도 않았고 또 사울이 전사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였으며 또 최근에는 아브넬의 그 죽음의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했던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며 다윗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당장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위태로운 상황에 더 유리한 쪽으로 붙어야겠다. 더 요리한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겼던 이 두 사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젊은이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매달아 가지고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보셋의 머리는 정중하게 아브넬의 그 묘지에 같이 장사를 지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자익이 이익을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두 사람도 아마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자른 후에는 아마 쾌재를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것만 가져가면, 이 머리만 가져가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한숨에, 한 걸음에 거기까지 달려갔겠죠. 다윗 왕 앞에까지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앞선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들의 성공은 머지않아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하는 것은 내 손익을 계산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손익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비록 사울왕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또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 경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아침, 이날 또 그리고 앞으로 주일과 또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을 재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공한다는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을 피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